누가복음 1장 26에서 38절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찾으셨죠? 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장수 모세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쩐가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왕국의 주를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낳으신 그 하나님은 하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친족이었던 친척 관계였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또 다윗의 자손이었던 마리아 이 두 커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그림은 17세기에 그려진 마리아 수태고지 그러니까 잉태할 것을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그런 제목을 가진 명화입니다. 누가 천사게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천사고 깜짝 놀라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뜻밖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뜻밖의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그 오랫동안 너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탄생하실 거다라는 소식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너를 통해서 라는 놀라운 소식이고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26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6달 후에 6달째에 6째 달에 천사 누가? 가브리엘이 이때 좀 바빴어요. 중요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또 보내심을 받아서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북동쪽으로 약 110km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구석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 아주 총구석 조그만 동네 아주 작고 중요하지 않은 마을 존경받는 마을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중요한 사람은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중요한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에서 태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미천한 마을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 선지자 어디 출신인데? 라고 얘기하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그랬죠?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지 않았나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동네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인데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도 거기 출신이고 본인도 거기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래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 풍녀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더라고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옛날 성경에 보시면 정혼한 처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1세기 당시에 유대 결혼법이 그랬대요. 처녀와 총각이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약혼, 정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이 그 신부 값이라고 하죠. 값을 치르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랑이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하고 나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이 처녀와 신부랑 함께 있을 처소를 예비를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신혼집을 예비를 해서 이 처소가 완성이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이끌 것이다. 이게 이때 당시에 결혼 제도에서 나온 말씀이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셨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은 한 1년 정도 약혼을 한 후에 1년 정도 후에 실제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면 이미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보시면 이걸 넣는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거기에 보시면 이미 약혼한 처녀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그 두 사람은 가늠한 것으로 여기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한 것과 법적으로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동침을 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관계다. 그래서 여기는 처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혼한, 약혼한 처녀. 이때도 처녀였고 예수님이 잉태해서 나을 때까지 처녀였잖아요. 이 마리아는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그 사람에게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은 이때 당시에 보통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 처녀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보통 10대. 그것도 1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한 12살, 13살 이 정도였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놀랍죠. 마리아가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소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상을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했더니 어리둥절한 거죠. 왜 이런 천사가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할까? 그랬더니 30절을 보니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2번이나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었냐면 바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백성을 인류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예수라는 아들을 너가 낳을 건데 더 놀라운 것은 32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그의 아들이라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상을 다윗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니. 그렇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강조한 표현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거야. 근데 그분은 큰 자가 될 것이고 다윗 조상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리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 엘리사벳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 친정 엘리사벳 알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미 판정을 받고 나이도 많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잉태를 했고 벌써 6개월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아름답고 멋있는 고백을 하자 천사가 그를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특별함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특별함 바로 처녀에게서 탄생한 예수님 이야기. 성령으로 거듭나 초자연적으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경 처음 신약 펴자마자 나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로서 출생부터 이제 특별하게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유일무이하게 이 세상에서 역사상 앞으로도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또 독특한 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근데 예수님의 이 특별한 탄생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메시아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여기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동정녀로부터 탄생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또 시작! 네, 여기는 친절하게 번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정말 태어나실 때부터 특별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지. 근데 예수님은요, 또 이 본문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저기 띄어쓰기를 했네요. 노 엘리트주의. 엘리트주의가 아니셨다.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때는 위대한 사람들을 들어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나같이 평범하거나 오히려 비천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사회적 계층이 이렇게 높던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재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많이 공부하거나 똑똑해가지고 막 엄청 똑똑하거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인 사람들 아니면 꼭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성공했을 것 같은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면 괜히 왠지 모를 패배감과 열등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노 엘리트주의를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셨다고요? 예수님이 일부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 부모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아주 비천하고 사람들 의식 속에 거기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그런 동네에서 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비천한 곳에 비천하게 출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영적인 위대함은 좋은 가문이나 좋은 부모나 어떤 사회적 계층이나 재정적인 영향력이나 뭐 학위를 갖고 있고 똑똑한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 세상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방식을 사용한다. 이 세상은 자격을 중요시하잖아요. 자격 요건. 이걸 하려면 이런 자격, 스펙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외적인 거는 하나님께는요 거의 아무 가치가 없어요. 거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 영적인 위대함 역시 우리 심령 마음밭에 달려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무엘상 우리 하나님이 첫 왕은 아니죠. 두 번째 왕을 뽑으실 때 하셨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가진 가치와는 정반대쪽에서 중심을 보시, 사람은 외모, 스펙,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고 사람을 뽑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정말 위대한 위로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고 싶으시지요? 아멘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달아 없어져야지 녹슬어서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이 짧은 인생 6년밖에 안 되는데 영원을 위해서 달아 없어져야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 내가 사용될 수 있는가? 이 마리아처럼 사용될 수 있는가? 본문은 마리아를 통해 주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 그리고 관점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능성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처럼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하시는 거겠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내가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돼요. 나를 통해서도 마리아 같은 시골 처녀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으니까 나에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1번, 2번 괜찮은 것 같아요. 3번 그럼 뭐가 있을까?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실 수 있는 분? 되게 쉬워 보이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해야겠다. 이거 가능성이 막 하면 괜찮겠네,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3단계를 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이 마리아도 장애물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이냐? 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메시아. 구약에서 기다렸던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엄청나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나를 통해 태어나신다. 엄청나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일이 있음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1, 2, 3, 4번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설 때 당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대와 계획들이 무너질 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오랫동안 꿈꿔오고 기대했던 것들, 이미 하신 분들은 꼭 그렇지만 안 하실 수 있겠지만 미혼인 자매들은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위협을 당할 때,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과 기대들이 위협을 당할 때, 두 번째는 그걸 넘어서서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할 때, 정말 생물학적인 생명이 위협을 당할 때, 마리아도 그랬어요. 사실 그쵸? 생각해보면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럴 때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순종하기에 녹록지 않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할 때, 순종하기에 너무 피곤할 때, 나의 기질과 성향에 맞지 않은 일을 명령하실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됐을 때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 라이라 착해. 힘들지? 말씀 잘 들어봐봐. 알았지?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 손 들고. 알았지? 알았어. 잘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와라 명령하시는 것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지 채워주시겠죠. 내가 할 수 있도록. 그쵸?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나의 한계를 넘어설 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내 목숨이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힘을 공급하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체력과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가야겠다 하는 의지와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 의지와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에 보시면요.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다 찾아보려면 보면 제일 좋은데 시간이 없을까봐 제가 써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의 분량대로 우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선물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은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성령께서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잘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선물이 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 밑에 답이 있는데요. 4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산에 이르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라고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되게 포괄적이고 넓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이걸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봉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아까 선물 앞에 선물 나오잖아요.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다른 사람들을 즉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섬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보통 되게 섬김은 낮은 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는 섬기는 것보다 나를 섬기게 하는데 초점을 두잖아요. 그렇죠? 나를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은 이 섬김을 강조하고 예수님도 친히 우리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친히 본을 보이실 정도로 섬김에 대해서 그 가치를 높이 치신다는 겁니다. 많은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은 가치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 섬김이라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섬김 해보셔서 알겠지만 내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섬김을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내 마음 안에 사실은 육체는 좀 고단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안에 가장 깊은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세요. 그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점점 그 섬김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치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쪽으로 점점 성향이 더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내가 헌신하는 것 또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나에게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교회는 건물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고 교회가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교육자들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거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발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 씻어주셨잖아요. 그 당시 발 씻어주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친히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의 발을 씻으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는 그 일이 물론 되게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아까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기쁠 수만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죠. 마지막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내가 주의 종입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38절을 또 새롭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혹은 불가능하다는 느낌 때문에 당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못할 것 같은데, 나랑 안 맞는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다 채우셔서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미천한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하나님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내게 요구될 때에도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감동 붙잡고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찬양 드릴게요.